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 맞이하였습니다.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라는 말은 로욜라라는 마을에 사는 이냐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인이 되신다면 데레사 대 미네소타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욜라, 아니 로욜라가 어려우실까봐 그렇게 네, 뭐 수산나 대 뭐라 그러나 헤이스팅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냐시오 대 로욜라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진실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당신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막 살기 시작하자 예언자를 보내서 가서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줘라. 혹시 그들이 돌아설지도 모른다 하고 하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한테 그런 저주스러운 얘기만 하냐고, 당신은 꼭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독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지 예언자라는 사람이 왜 자꾸 우리를 저주하는 말을 해.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그놈의 동네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아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좋은 게 나와,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겠어 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듣는 귀가 닫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듣는 귀가 닫혀지는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아직 이게 왕국이 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망했는데 왜 자꾸 망한다는 거야? 안 듣는 거죠. 망하고 나서 자기네가 바빌론에 가서 50년 동안 우리가 왜 망했지? 라고 그렇게 배, 배 고프고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는 민족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냐시오 성인의 기념일 맞이했는데 저는 우리 가톨릭의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하느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 여러 번 있겠지만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 두 개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회심이고 두 번째가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태어나던 해가 1491년이라고 오늘 매일미사 책에 써 있습니다.
1491년. 얼마나 의미심장한 해입니까? 그렇죠? 좋아요. 그런 반응 아주 좋아요. 1491년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1495, 1496, 1498 이럴 때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디어의 확장, 전에 모르던 세상의 등장, 기존 세계의 혼란, 이런 것들이 폭풍처럼 밀려드는 시점에 이냐시오 성인이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이 성인이 전장에 나가서 무릎 다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15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가톨릭 교회 고발하고 헤어지는 일이 1515년? 1515년 그 정도에서 아마 일어났을걸요? 15년인지 25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1491에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활자가 그전에는 없어서 말로만 하던 시대에서 활자를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분열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혼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확장을 여러분들도 몸소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TV 앞에 앉아서 9시 뉴스 보고 허준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왜 각자 왜 침대에 누워서도 각자 태블릿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죠?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가 선택한 미디어를, 자기가 선택한 정보를 그 방향에 계속 그 방향으로만 전문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미디어의 확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확장되고 종교가 분열되고 그런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갑자기 이냐시오 성인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원래 뭐 공무원도 조금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가서 출세를 해볼 목적으로 군인이 됐다가 전쟁에 나가서 파편이 무릎에 떨어져가지고 그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제로 로욜라에 가보시면 이냐시오 성인 생가 앞에 이렇게 포탄에 맞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성인이 있는데 그 무릎이 그렇게 반짝반짝해요. 사람들이 무릎을 만져가지고 그 무릎 만지면 무릎 아픈 사람 낫는다는 또 이상한 소문이 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무릎 아프신 분들 가서 무릎을 막 만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냐시오 성인의 갑자기 그런 회심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분열된 이후에 교회 내에서 그 교회를 정화하는 운동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대데레사 성녀라든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지 이냐시오 성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톨릭 교회를 다시금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남겨놓은 업적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두 가지만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회를 창설하면서 그렇게 정결, 순명 이런 것들을 다른 수도회와 똑같이 지키지만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가 이제 분열되고 하면서 교황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고 교황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비판과 판단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비판과 판단, 종교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떤 무지에서 시작된 것이 많다 하고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아주 동의합니다. 현재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혹은 냉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가톨릭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좋아, 저거는 싫어 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안에서 가톨릭에 대한 무지, 성경 지식에 대한 무지, 교리 지식에 대한 무지에 의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혼란의 시기가 올수록 꼭 성경을 꼭 붙잡고 교리를 꼭 붙잡고 가톨릭이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비판하자 하는 저의 생각과 이냐시오 성인의 그때 당시의 결정이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영성 프로그램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유명하신데요. 그 성인이 만들어 놓으신 게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영신수련은 이 한국에서 신학생들이 이제 신부님 되기 전에 침묵 피정을 들어가거든요. 대학원 1학년 마치고 보통 가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침묵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 영신수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요. 여러분도 굉장히 한 달 동안 침묵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설레시죠? 한 달 동안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막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막 예. 예, 실제로 근데 한 달 동안의 프로그램이 그냥 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분은 군인이셨기 때문에 1일차, 2일차, 3일차에 프로그램을 한 달짜리를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대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무척 바빠요, 하루가.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한 일주일까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갑갑하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말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고 2주차, 3주차, 4주차가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에 매달리며 세상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정말 나를 존재적으로 원, 나의 원래 내가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가치를 다 배제한 원래 내가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말하고 그런 사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이라는 기준에 맨날 따라가다 보니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참 많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침묵 가운데 찾아낼 수 있었어요. 이냐시오 성인이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침묵하는 방법 이런 것들 통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교회를 다시금 정화시키고 가톨릭 교회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쁜 축일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때 1500년대와 똑같이 또 큰 혼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인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하루 충실히 그리고 내 내면의 원래 내가 행복한 방법을 찾아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미사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